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든지 간에 그 죽음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같이 살면서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원수와 같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지요. 이게 언젠가는 나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국가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의 죽음은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서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인생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죽음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생애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지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그만큼 그 사람의 죽음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배우고 싶어지고 또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지내신 33년의 생애가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마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삶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30세까지의 처음 30년은 사람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람이 돼지로 된다는 거 쉬울까요?
사람이 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의 몸에 이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돼지의 조직들은 사람과 많이 흡사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돼지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으로 이제 완치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이게 아주 반가운 일이죠. 뭐 돼지의 장기라도 어떤 한 부분을 나에게 이식해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보면 동물의 장기를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사람의 장기를 동물에게 이식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만약에 사람의 뇌를 돼지에게 이식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게 지능은 사람인데 몸은 돼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사람인데 돼지처럼 오물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능은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돼지의 구강 구조를 가지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머리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꿀꿀꿀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씻고 싶고 옷도 입고 싶어요. 사람의 지능이니까. 그런데 이 돼지의 발 4개를 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뇌가 돼지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뭐 어디 가서 쥐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사람과 돼지는 이게 같은 피조물 수준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돼지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돼지로 되는 것은 이게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람이 되는 것을 친히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체휼해 보시는 겁니다. 30년, 나이가 30이 되었다면 완전한 성인이지요. 그래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년기, 장년기, 이걸 다 살아보는 겁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지내던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어서 30년 동안 인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이 돼지가 돼서 돼지의 삶을 배운다, 돼지 수업을 받는다,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는 그 수모를 겪으셨을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치욕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33세까지 3년 동안의 기간은 제자를 키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100년을 지내신다 한들 전 세계 인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 놓으시면 그 이후 십자가 이후의 사역은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십자가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 이어져 내려오는 중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감상에 젖어가지고 감정으로만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여러 가지였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이 다 소중한 일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주된 예수님의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제자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으로 이 마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그 감동은 감정의 선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청개구리 엄마의 죽음 앞에서 아들, 말 듣지 않았던 그 아들 청개구리는 그 엄마의 뜻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거 물가에 자기를 묻으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이 한마디만은 내가 순종하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엄마를 묻어두고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개굴개굴 운다는 동화도 있잖아요. 개구리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감동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몰두하셨으니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또한 나도 제자를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커녕 내 자녀도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일은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냅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환호했는지 몰라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배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5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좌충우돌하셨어요. 우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짓밟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자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면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그 돌을 던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왔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짓밟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평안한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아직 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6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극도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채찍에 맞는 것도 이해 못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 가죽 채찍에 쇠를 박아놨어요. 그 채찍으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콩깍지처럼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어렵지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이 채찍질에 녹아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경험합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고 갑니다. 예수님 오전 9시 십자가에 손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망치 소리와 함께 그 손과 발에 으스러지는 통증이 시작돼요.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것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그렇게 못 박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몸이, 체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손과 발의 고통은 몇 배의 고통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이 7마디 가상 7언의 의미를 묵상할 겁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극심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당에 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렇지요. 이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소중하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야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이 되는 30년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3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3년은 자기 스스로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6일로, 그리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으로 집중되고 있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골고다의 망치 소리를 들어봅시다. 망치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주님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겁니다. 그 손발에 못이 박힌 고통에 일그러진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픔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손에 박힌 못과 가슴에 찔린 창과 그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얼굴과 그 아픔을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숨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만이라도 이 고백을 계속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